강정구사 나오십니다. 네, 제가 찬양 인도할 때도 떨긴 떨거든요. 근데 더 떨리는 것 같아요. 워낙 제가 말주변이 없는 사람이어가지고.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흔히 이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혹은 또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랑에 대해서 먼저 나누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사랑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뭘 먼저 생각하시겠어요? 아마도 이 자리에 한 20명 정도 앉아 계신데 아마 10가지 이상의 비슷한 답변 혹은 다른 답변들이, 다양한 답변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선은 영상을 하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밥이요. 매일 먹는 밥. 엄마랑 아빠랑 친구랑 아직 놀기, 가족들이 함께 다 같이 웃어주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되게 고통스러워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일종의 관심? 아직 연애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사랑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사는데 매일 필요한 것?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것이요. 같이 있어도 기분 좋고 약간 계속 생각나는 거. 어렵지만 서로를 알아가고 나를 반성하는 과정. 달고 쓴 거예요. 현재 내 생각과 상대방의 생각을 그저 맞춰가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해보고 싶은 거? 나를 나로 살게 하는 뭔가 용기? 용기? 신기루.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들어와서 갑자기 나가는 존재. 자존심.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하게 하는 힘?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 특별한 거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저만큼 다 상대방을 또 생각해 줄 수 있고 상대방도 이제 그만큼 저를 생각해 줄 수 있고 그러면서 그냥 서로 조화롭게 만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상? 가족이야.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죠. 서로 간의 믿음인 것 같아요. 서로 이해하고 아껴주는 것. 의리가 나를 하나씩 내려놓아도 아깝지 않은 것. 믿어주는 것? 안아주는 것? 힘들 때 옆에 있을 수 있는 것? 어렵네요. 저희 부모님이 해주시는 것 같은 거 그게 사랑인 것 같습니다. 믿음? 믿음, 신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 선택 내지는 결단인 것 같아요. 내 자신의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주는 거라고 생각해. 용서하는 것. 사랑이란 책임지는 것이다. 기다려주는 거. 모든 걸 다 이렇게 이해하고 감싸주는 것. 생각하는 상대편을 항상 생각하는 거 그게 사랑입니다. 나에게 사랑이란 희생인 거. 좋은 동반자를 만나는 것. 사랑이란 내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 상대방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아픔이다. 마음을 다하는 것. 사랑이란 온 우주, 영원히 움직이는 것이다. 하늘의 별들. 그냥 내 삶 자체가 사랑이 아닐까.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주는 것. 사랑이란 어렵다. 아낌없이 내 모든 걸 줄 수 있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남을 배려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촬영 닮은 아직도 이거는 동서고 보는 방송은 아직 정답이 없을 것 같아요. 밥이요.
매일 먹는 밥. 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도울어 살고 싶어요. 저한테 사랑하는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나를 편하게 해주고 내 편이 되어주는 것. 사랑은 못 느껴서 몰라. 사랑은 뭐 주는 거라고 봅니다. 베푸는 것이다. 사랑이는 영혼의 동반자다. 사랑은 상대방의 잘못이 있더라도 내가 잘 보듬어주고 상대방을 좋은 길로 이끌어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사랑이란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주는 사랑, 그런 사랑을 하고 싶습니다. 네, 됐습니다. 참 다양하죠. 생각들이 거의 비슷한 답들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참 다양한데 왜 이렇게 다양한 사랑에 대한 어떤 개인의 정의들이 나올까요? 그것은 이 사랑이라는 것이 각 개인의 인생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 본인이 정의하는 그 사랑 안에는 각각의 인생의 고유한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방금 여기 나오신 어떤 할머니 분께서 사랑이 밥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밥이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그 인생의 고유한 내용, 경험 이런 것들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어떤 한 가지로 이것이다 라고 정의하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좀 바꿔서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하고 싶으세요? 어떤 사랑?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다른 대답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이 질문을 한다면 아마 되게 남녀간의 이 로맨틱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를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형제가 자기 친구들에게 이제 찾아가요. 그리고 너무 빨리 넘겼어. 네.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나 요즘 사랑에 빠졌어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사랑에 빠졌다라는 표현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보여주세요. 그렇죠. 설렌다, 가슴이 뛴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인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사랑을 감정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랑을 강의하겠다고 이제 김경도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소재현 변호사님이랑 같이 셋이 모여서 어떤 주제를 하시겠어요? 이렇게 고를 때 제가 당당히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때 김경도 목사님 저한테 전도사님 연애사 이야기하는 시간 아니라고 해서 구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당당하게 제 연애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제가 군대 있을 때 일이에요. 벌써 10년이 더 지났네요. 10년이 더 지났는데 제가 한 상병 4개월쯤 됐을 때 이제 휴가를 나왔어요. 9박 10일짜리 휴가를 나와가지고 이제 휴가를 잘 즐기다가 저녁 복귀 전날이 된 거죠. 이제 9일째가 되는 날인데 저녁에 이렇게 집에 있는데 부대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설마 지금 복귀하라는 건 아니겠지? 라는 마음으로 전화를 딱 받았는데 다음날 태풍이 온다고 하루 더 늦게 복귀를 하라는 거예요. 와, 진짜 예수님을 만났을 때보다 더 큰 기쁨을 제가 그 감격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루가 더 늘어났으니까 뭘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교회에서 친하게 지내던 이제 여동생에게 전화를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걸었습니다. 제가 순수한 마음으로 뭐하냐, 내 이제 휴가가 더 늘었다. 그래서 얼굴이라도 좀 보자.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학교를 가야 돼서 오래 볼 수는 없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순수하고 괜찮다. 짧은 시간만 봐도 괜찮으니까 그냥 만나서 차 한잔 마시고 그렇게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약속을 잡고 약속 장소에 제가 먼저 나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곧 제 여동생이 버스를 타고 이제 왔죠. 버스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리는데 그 순간에 제가 그 친구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 머리를 하고 긴 생머리에 키가 큰 여자애가 이렇게 저를 향해서 걸어오는데 이제 빛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도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는데 그때 아마 저는 사랑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기차 시간이 있어서 진짜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그 친구와 교제를 하고 이제 헤어지게 됐어요. 그 이후에 저는 저를 향해서 걸어오던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복귀해서 계속해서 그 친구에게 전화를 걸고 뭐하냐, 뭐 오늘은 왜요? 막 전화를 걸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저녁 직전에 이제 말년휴가라고 하죠. 말년휴가 나가서 제가 이제 고백을 했죠. 내가 널 좋아한다, 뭐 사귀자 그랬더니 그 친구가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2010년 12월 27일에 그 친구와 이제 연애를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친구는 지금 제 아내가 돼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제 아내는 지금도 그 이야기를 하면은, 제가 사실은 이 원고에는 그렇게 원래는 딴 이야기를 적었는데 좀 순화시켰어요. 이렇게 좀 자신감 뿜뿜인 말년 병장을 받아줬다고 아직도 후회하고 있어요. 네, 많은 여기 계신 분들도 어쩌면 저와 같이 한 번씩 혹은 여러 번 사랑에 빠진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사랑에 빠져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이러한 감정적인 측면을 많이 이야기하고, 우리 안에서 어떤 대상을 향해서 감정적인 반응이 일어날 때 나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로맨틱한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죠. 그래서 밤새도록 전화해도 다음날 회사 출근할 때 피곤하지가 않죠. 그리고 하루 종일 걸어다녀도 함께 할 수만 있다면 전혀 힘들지 않아요. 그런 힘을 넣어주는 게 로맨틱한 사랑인 것 같습니다. 세상이 그저 아름답게만 보이죠. 그런데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 로맨틱한 사랑, 이 불같은 사랑, 이 뜨거운 사랑, 이런 감정적인 사랑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랑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띄워주세요. 사랑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로맨틱한 사랑, 뜨거운 사랑, 이 감정적인 사랑은 3년이면 끝난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3개월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랑의 유효기간이 3년이라는 말에는 당연히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내 안에 감정이 사라지면 사랑도 끝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유효기간이 3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사랑 때문에 만나는 게 아니야, 우린 정 때문에 만나는 거야, 이래요. 그리고 부부에게 사랑하냐고 그러고, 사랑 무슨 사랑이요? 우리는 정 때문에 사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죠. 저는 여전히 제 아내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는 것은 감정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이렇게 감정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은 더욱 그런 것 같아요. 영상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안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사랑이란 무엇인가 유튜브에 그 똑같은. 그럼 넘어갈게요. 방금 이 할아버지 보여주세요. 이 할아버지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아브라함 트워스키 박사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감정적인 사랑의 근원을 파고 들어가다 보면은 뭐가 있냐? 이 욕구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욕구가. 그곳에는 나를 채우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감정적인 사랑을 무조건 욕구다, 그래서 이러한 사랑은 지양해야 한다라고까지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감정적인 사랑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사랑을 그저 감정이라고만 생각하는 것들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감정이 없으면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을.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의 3가지 실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심미적 실존, 두 번째는 윤리적 실존, 세 번째는 종교적 실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이 심미적 실존에서 윤리적 실존으로, 윤리적 실존에서 종교적 실존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특별히 오늘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건 이 심미적 실존에 대해서예요. 심미적 실존이란 선악을 따지지 않고 재미만 추구하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매력적인지, 스릴이 넘치는지, 흥분이 되는지, 즐거운지가 그냥 단순 판단 기준입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개인으로 살기를 원해요. 그리고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심리적 실존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력적이지 않고 흥분되지 않으면 더 이상 관심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쉽게 표현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지 못하면 더 이상 사랑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런 심리적 실존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오직 감정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 심리적 실존에 가깝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최근 인기기에 조명한 드라마가 있죠. 이 부부의 세계 다들 보셨나요? 보신 적 있으세요? 보셨어요? 저도 이렇게 뭐 1화부터 뭐 16화까지 뭐 챙겨보진 않았고 유튜브에 그냥 짤로 있는 이 영상들을 봤는데요. 이 드라마에서 굉장히 유명하게 된 대사가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안 보셨으니까 모르시죠? 네. 띄워주세요.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그랬어요. 여기에 이 사람이 남자 주인공인데요. 그냥 극 중에 이름만 생각나요. 이태호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이태호라고 하는 주인공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감정에 의해 주도된 사랑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보여줘요. 그래서 이 이태호라는 사람이 원래 이 김희애랑 같이 부부 사이예요. 근데 살다 보니까 감정이 사라지고 그냥 밋밋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소희 아시죠? 여러분 요즘 그 광고에도 되게 많이 나오는 그 이렇게 모델인데요. 그 한소희라는 여자랑 사랑에 빠지게 돼서 이 김희애랑 이혼을 하고 한소희랑 다시 결혼을 해요. 근데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한소희와의 결혼 관계 속에서도 감정이 없어지니까 결국 다시 그 결혼도 파경에 이르게 돼요. 그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처럼 감정에 의해 주도된 사랑에는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이 결혼을 말하다, 결혼하실 분들 혹은 결혼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이 책을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감정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 감정이 먼저 뜨거워진 뒤에야 사랑의 행동이 나올 수 있다는 조건을 내세우면 지혜롭게 사랑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시대 많은 청년들이 사랑을 감정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불타는 사랑, 뜨거운 사랑.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감정적인 사랑이 사랑이 아니라고 저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오직 감정적인 것이고 오직 감정이 일어나야만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저는 거듭 말씀드리는,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경에서는 사랑을 무엇으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사랑으로 번역된 단어가 한 약 500번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은 성경의 저자가 없을 만큼 성경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랑과 관련된 성경의 몇 구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신명기 10장 19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사랑하라. 시편 31편 23절 시작. 네,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로마서 12장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오해하고. 네, 여기 이렇게 보시면 성경에서는 사랑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사랑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질문은 사실은 질문 자체가 틀린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사랑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은 어떤 청년들은 저한테 되물으실 수도 있어요. 전도사님,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는다 등등 이렇게 사랑을 정의하고 있는데 그건 뭔가요? 라고 되물으실 수 있어요. 그럼 저는 거꾸로 이렇게 질문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오래 참으면 사랑인가요? 온유하면 사랑인가요? 라고 이렇게 거꾸로 질문을 드릴 거예요. 성향상, 인간의 성향상 남들보다 잘 참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사랑을 잘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사랑이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할 때 바울은 사랑을 정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조금 이따가 또 말씀드릴게요.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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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네 마음이 풍족해지고 풍성해지고 행복해지니까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사랑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사랑해라. 성경은 사랑을 아무런 맥락 없이 간단한 명령어로 최대한 간결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 느낌이 어떤지, 무엇을 얻는지에 대해서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아무런 이유도 없고 보상도 약속하지 않아요. 그냥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순전한 기독교의 저자인 C.S. 루이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독교적 의미의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의 상태가 아니라 의지의 상태로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남에 대해서는 배워서 익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법칙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신이 이웃을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나 고민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냥 사랑한다 치고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곧 위대한 비밀 하나를 발견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치고 행동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진짜로 그를 사랑하게 된다는 비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싫다고 해서 상처를 주면 점점 더 싫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싫은 사람이라도 잘 대해주면 점점 덜 싫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처음에 이 책을 읽었을 때 아니 사랑한다 치고 행동을 하라고?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한 이야기를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니까 C.S. 루이스의 말은 이런 거예요. 우리는 어떤 대상을 사랑할 만한 이유를 찾아요. 그죠? 사랑할 만해야 사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 대상을 향해서 감정이 일어나야 사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랑을 뭐로 보는 거냐면 결과로 보는 거예요. 어떤 행동에 대한 결과로서 사랑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C.S. 루이스가 말하는 기독교적인 사랑은 뭐냐면 행위의 원천이며 원인이며 시작인 거예요. 사랑할 이유를 찾지 말고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사랑은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행동의 근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바울은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으로 행하라. 그러니까 사랑이 단순히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로 결정하면 얻어지는 어떤 형태, 사랑의 모양이 오래 참는 것이고 사랑의 모양이 온유한 것이고 사랑의 모양이 시기하지 않는 거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사랑하기로 결정한다고 해서 다 사랑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자연적으로 얻어지는 것이지만 남에 대해서는 배워서 익혀야 하는 것이에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되지만 남을 사랑하는 것은 배워서 익혀야 돼요. 그래서 훈련해야 돼요. 훈련해야 되니까 오래 걸려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성경은 왜 우리들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사랑하라고 명령할까요? 성경은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를 딱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우리가 받은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또 말씀 띄워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즉.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였을 때도 사랑하셨대요. 그러니까 사랑할 만한 조건이 요만큼도 없는데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부인하고 외면하고 배신하는 모습을 묵묵히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스러워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배워서 그 사랑을 유일한 이유로 삼아서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던 키에르케고르가
인간은 심리적 실존에서 윤리적 실존, 종교적 실존으로 성장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사랑도 그렇게 성장되어져야만 해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정에 의해 주도된 사랑이 사랑이 아닌 것이 아니에요. 다만 감정에 의해 주도되던 사랑이 우리의 의지의 자리 잡기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은 각각의 인생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환경에 따라서 그 모양이 달라져요. 그리고 사랑해야 될 대상에 따라서 그 모양이 형태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결론을 맺을까 고민하다가 여러분에게 이 권면을 드리며 마치고 싶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교회의 구성원을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 오래 참아야 한다면 사랑으로 오래 참으십시오.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 헌신해야 한다면 사랑으로 헌신하십시오. 교회가 사랑할 만하지 않아도, 교회의 구성원이 사랑할 만하지 않아도 사랑하기로 결정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토크 너무 좋았죠? 네. 이제 나눔할 건데 지금 조가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원래 조로 돌아가서 나눔을